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연합예배 관계로 다루지 못한 부분과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안식 후 첫날이 성경적으로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을 고치며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바로 제3일 완전하여 지는 날입니다. 또한 준비일, 유월절, 그리고 제3일은요 바로 해방의 날이지요. 430년 애굽의 종살에서 나오는 날 말이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는 날로, 할례를 받고 낳은 아이 이삭이 아브라함 가정의 장자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완전하여 지는 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삶의 짐에서 해방되는 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장자가 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그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매일이 그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었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았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무덤에 갔던 세 여인의 이름 속에 담긴 복음을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지요. 이것도 3일기라고 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서디선 인생의 막달라 마리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요한나가 되면 사랑받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 마리아가 되는 복음의 비밀 말이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향품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지난주 공부를 못했죠. 일부 예배 때는 다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는 향품을 이미 넣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말이지요. 그것도 작게도 아닌 100건이나 되는 향품으로 말입니다. 이들의 향품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시체에 바르기 위한 것, 곧 사망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여인들이 가지고 온 향품은요, 시체에 발랐을까요? 바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향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향품이었을까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것이지. 사망한 시체는 100건 곧 60kg의 향품을 넣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산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향수로도 무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이 저주의 마침, 곧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시체와 같은 율법의 의는 사망의 냄새밖에 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613개나 되는 율법조항을 다 지키고도 그가 풍기는 냄새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서대반을 죽이는
사망의 냄새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이미 시체가 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망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향기가 있는 곳에는, 향기가 있는 꽃 주위에는 벌과 나비가 모이지만 썩은 시체 주위에는 똥파리와 구더기만 모인다는 사실 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매 사기꾼, 도둑놈,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까?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죠. 너 자신을 알라. 냉정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사는지, 아니면은 사망의 냄새만 풍기며 살고 있는지 말이지. 그런데 여인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은혜와 진리, 영생을 죽은 율법을 지킴으로 찾으려고 하는 모습 말이지요.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전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행을 통해, 선행을 통해, 과학 문명을 통해, 그리고 내 열심과 내 정성을 통해 영생을 얻겠다고 말이지요.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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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는야 술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산자이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단순히 번쩍 생각이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의 것을 안의 것으로 깨달았다는 말로 진리의 눈이 뜨였다는 말이지. 기도원 300용사의 항아리가 깨진 것이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 말이지. 이것은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산자이기에 죽은 자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할 때 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같이 될 때 말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리의 눈을 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지요. 여전히 눈이 감겨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안에서 꽉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말이지.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잠자고 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발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복습 및 설교 요약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2부 예배만 지나쳐 나오신 분들은 3분의 2가 아마 모르는 내용일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 앞에 부분만 잠시 하다 시간이 없어서
마쳤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겠네. 이제 시작이야. 겁먹고 계신 분 있으면 마음의 빗장들 푸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길면은 설교 내용이 짧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와 같은 내용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무덤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여인들에게 어떤 현장이 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엠마오도 어디라는 말일까요? 무덤, 곧 부활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다시 산다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그들 중 둘이 그랬네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성경은 언제나 둘이 한 쌍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땅과 바다, 선악과와 생명과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사울 왕과 다윗 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구약과 신약, 예수와 그리스도. 이 둘은 정인의 수로 전부 내 속에 있는 두 인격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옛사람인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성령의 새 사람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도 둘이라는 것 아십니까? 무너지고 멸망해야 할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말이지. 우리말로 예루살렘, 영어로는 제루살렘, 히브리어로는 예루살라임입니다. 예루살라임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야라라는, 야라 곧 가리키다라는 말과 샬렘, 샬람은 안전한, 평강이라는 말이지. 예루살라임은 안전한 곳을 가리키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안전한 곳을 가리키는 성이 나오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실수로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 말이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동편의 3개, 가나안 서편의 3개에서 총 6개 성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반드시 이정표, 곧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바로 땅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안전한 곳을 가리키는 땅의 예루살렘의 실체가 뭘까요? 안전한 곳, 참된 평강이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전한 처소, 하늘의 집이 완성되었지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제는 하늘의 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땅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요, 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듯이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육을 쫓는 옛사람을 떠나 은혜와 평강의 나라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이라는 사실이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라고 하네요. 25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몇 킬로미터죠? 10리가 4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은 25리면은 몇 킬로미터? 10킬로죠. 아니죠. 얼마예요? 맞아요? 예, 4킬로.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25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스타디온 헥세콘다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온 헥세콘다. 어디 조금 익숙하죠? 스타디온 헥세콘다. 스타디온은 길이의 단위로, 그리고 헥세콘다는 60을 말합니다. 바로 6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지요. 1스타디온이 168cm인데 168 곱하기 60 하면 1080이 나옵니다. 약 1000m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수치로만 계산을 해서 25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을 수치로만 번역을 하다 보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60 스타디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은데 말이지. 그리고 스타디온은 길이의 단위면서도 경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영어 스타디움, 경기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60이라는 경기장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60, 곧 성경의 6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 6 남편 있었지만은 6 남편 후에 누구를 만나죠? 계속해서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영원한 안식처, 안전한 곳, 바로 7번째 남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씻고 또 씻어도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결국은 지금은 비어있는 돌 항아리 6, 그 6에 물이 채워지자 7번째 돌 항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인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무르익게 되지. 사랑의 결실을 맺는 혼인잔치 말입니다. 도피성이 6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 도피성으로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도는 진리를 가리키는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에서 출발해 6이라는 광야를 달려 결국은 7이라는 엠마오에서 다시 태어나는 완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경주하는 자로 비유했던 것이고요. 두 제자가 경주를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21절입니다.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죠?
선지자 중에 하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니고요. 일만 터지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 해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고 막 땅의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60스타디온의 광야길을 경주하며 씨름하다가 결국엔 엠마오에 도착을 하지요. 바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이지. 죽이셔도 당신의 뜻, 살리셔도 당신의 뜻,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하며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자유함이 임하는, 다시 성령으로 살아나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예배겠습니까? 그런 두 제자를 예수님은 홀로 버려두지 않고 친히 찾아가 동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지.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치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이지. 그러니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슬픈 빛인지 아니면 밝은 빛인지 말이지요. 자, 그냥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이럴 때도 인사도 한번 하면서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얼굴들을 자세히 봅니다. 예, 한 번씩 쳐다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눈 피하지 말고요. 뭘 눈을 피해? 이렇게 좀 쳐다봐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자꾸 보면은 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자꾸 좀 쳐다봐요. 혹시 슬픈 빛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그리고 화장으로 가리고 있으니 모르겠습니까? 진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심지어 변장을 한다고 한들 어찌 슬픈 빛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율법의 비늘이 덮여 있고 정죄의 들보가 내 눈을 막고 있으면 그런 것이지. 한마디로 성불사의 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도 애굽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과 같은 그 말이지.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눈이 열려 얼굴이 봉덕각시처럼 환하게 빛남으로 예배당에 이런 불빛이 필요 없을 정도라 할지라도 나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혼자만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을 자주 가시는 분 계신가요? 직장 상사 때문에 일을 갈고 교회 오면은 모 집사님 때문에 일을 갈고 어디 가도 일을 갈고 이만 가시는 분 말이죠. 여러분, 이 자주 갈면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안 가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서 율법의 들보를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을 가는 대신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을 테니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율법의 들보가 빠짐으로 눈이 열려 즐거운 빛을 우리가 띌 수 있을까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두 제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을 조명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끔, 진리를 알게끔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살펴본 여인들 또한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표현했고요. 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에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리라. 그들이 600스타디온의 길을 걸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게 되죠. 바로 6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들은 더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유하게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 속에서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나와 함께 동락하면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때만 머물던 말씀이 이제는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본문 30절 같이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이처럼 떡 곧 말씀을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축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로 번역한 헬라어 율로게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좋은, 옳은 이런 뜻이고, 로게오는 로고스로서 말씀을 뜻합니다. 바로 끝에 있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함께 유하면 바로 좋은 말씀, 굿뉴스, 복음이 된다는 뜻이지요. 겉에 있던 율법이 속에 들어와 거하게 되면 진리가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로고스로 있던 말씀이 이제는 레마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치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 잘 소화되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율로게아, 즉 축사된 말씀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한 그냥 율법으로만 붙들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소화를 잘 시킵니까? 아니면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축사한 떡을 예수님은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이 뗀다는 말은 찢는다 이런 뜻입니다. 찢는다는 말로 율법의 두루마리를 찢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도 두루마리를 찢는 겁니다. 율법을 찢으면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첫 번째 돌판을 깨니까 두 번째 돌판이 오잖아요. 호렙산 반석을 깨니까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잖아요. 예수를 죽이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영생이 일어나잖아요. 나라는 옛사람을 죽이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축사된 말씀 곧 진리가 된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있어 율법에 매인 나의 그 사람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런 뜻입니다. 나라는 옛사람의 질그릇을 부수고 내 눈에 율법의 들보를 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그들의 눈이 열려 온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진리의 눈이 뜨여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네요.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면은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바로 하십시오. 또한 이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는 더 이상 성경을 밖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전부 성경 66권이 내 이야기로 보는 것이에요. 진리의 눈이 열린 성도는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속에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 나라는 육신의 것을 찢음으로 눈을 열어 그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두 제자도 그렇게 살렸고, 지난주 공부한 이 세 명의 이 여인들도 그렇게 살렸고,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살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여 그의 눈을 열므로 말이지요. 3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불세례로 진리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33절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슬픈 빛을 띤 마음을 걸어 잠그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앞에서 살펴본 눈이 열린 여인들 또한 같은 일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먼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찢음으로 우리의 눈이 진리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이 평강을 먼저 우리가 누리시고,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시대의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아버지 하나님 가려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이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겉의 것이 깨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산자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